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다 같이요.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니라. 찾으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오 야곱아 그렇게 이제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이 말씀 하실 때 야곱은 이미 죽었죠. 그런데 야곱아 이렇게 하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야곱에게 한 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게 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너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시는 명령.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힘있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주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이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자, 여기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성되도록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는지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도와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기까지 그들을 이끄셨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조각가가 어느 하나의 그 재료를 가져다가 다른 많은 재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재료를 가져다가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작품은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조각가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 중에 이렇게 택하셨고요. 불러내셨고 어느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그렇게 하면서 불러내셨고 그들을 마치 다듬은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으로 가나안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여기 지으셨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1절에 그렇게 나오죠. 44장 21절 가보세요. 44장.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은혜로 나를 이끄셨다.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다시 본문에 43장 7절로 가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 여기 반복되는 말을 보세요. 그를 창조했다. 그를 지었다. 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반복되죠. 왜 이렇게 했다고 써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그분의 그 창조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들지 않았으면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재료를 주고 재능을 주고 여건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틀림없는 거죠. 근데 죄는 뭐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업무에 쓰라고 차를 줬어요. 근데 그 직원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이 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무사하겠습니까? 예, 처벌받겠죠. 예, 회사에서 쫓겨날 거고 그건 물어야 될 거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차를 팔아버린 그 직원처럼, 그 회사에서 준 거를 팔아버린 직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용도, 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까? 또 이 43장 1절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찾으셨어요? 이건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죄 가운데 걸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셨다면, 그래서 다시 그 죄로 망쳐진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져주셨다면, 그 건져주는 게 구속이잖아요. 이렇게 건져졌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맞지만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를 섬기며 지냈던 거예요. 파라오를 섬기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파라오에게 매여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주셨죠. 건져주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파라오만 섬겼던 죄, 그리고 이집트의 풍습에 같이 놀아나고 그 속에 살았던 죄,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게 구속이에요. 그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준 거죠. 이런 구속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사야서 44장 22절로 돌아가 보세요. 22절. 44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범법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가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망으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볼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값을 지불하셨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데 예수님이 값으로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을 받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바울이 한 말인데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구속이에요. 이렇게 구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이랑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내 것 이렇게 붙이는 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내 아내, 내 아들 이렇게 붙이는 건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친구, 내 성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 이런 소리를 듣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구나, 내가 그분의 소유구나, 이걸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 43장에 돌아가 보면 세 번째로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그분에게 특별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과 아주 각별한 사이가 돼서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가슴에 흉패를 단단 말이에요. 흉패에는 12보석이 물려 있어요. 그 12보석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은요, 자기 혼자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며 이들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 이름의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뭘 발견합니까?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인데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 아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단 말입니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우리 그 노래 부르잖아요. 나팔 부을 때 뭐라고 여러분 불렀어요? 나의 이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하지 않고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나를 알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렀어요. 누가 삭개오 이름 알려줬나요? 그런데도 삭개오 내려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렀어요. 나사로는 반응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죽었거든요. 근데도 나사로를 불러서 끄집어내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불렀어요. 사울이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엄청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첫 번째는 창조로 인해, 두 번째는 구속으로 인해, 세 번째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인해 나는 그분의 소유가 맞고 그분은 나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한 대상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시는 건 뭘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더라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율법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는 율법 조항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또 율법 조항을 못 지킨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모든 걸 지켰고 율법의 요구에 맞게 희생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율법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탄은 어때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탄이 굉장히 득세하고 이렇게 날고 기는 것 같아도 사탄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잠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지만 사탄은 불 속에 던져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우리를 그저 두고만 보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써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하갈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17절에 써 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운물을 파기만 하면 와서 자기들의 것이라고 뺏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써 있어요. 또 이집트로 야곱이 내려갈 때,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6장 3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요, 바산왕 옥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중이고 함께하는 중이고 그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이 신명기 3장 2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또 로마로 항해하고 있는 바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파선을 당하고 배가 부서지고 난리를 치고 이게 안전할 수 있을까?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써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가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간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이제 집에 가면서 방송 이렇게 듣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분이 나를 소유 삼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뭐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아내, 내 아들, 내 성도, 내 친구, 내 무엇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 이렇게 말했을 때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비싼 값을 치르고 샀는데 그거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구속하는데 여러분이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153 써 있는 거. 그거 잃어버리면 경찰서에 신고합니까? 안 할 거예요. 그거 1,000원도 안 하는 거 사가지고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또다시 사고 말지 그래요. 그런데 7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샀어요. 그거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하죠? 잃어버렸으면? 신고하죠. 왜 신고해요? 너무 비싼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로 구속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희생된 거는 작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가벼운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예 없으면 말지 다른 걸로 대체하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놓쳐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과정을 지나가든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펴보세요. 이사야서 41장 거기 보면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떠받쳐 주신다고 했어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그렇게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받쳐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서 4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1절에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까? 그러면 인생을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내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놀라지도 마세요.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요. 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 대상에게 놀라지 말고 특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그 명령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소유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뭔지.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것도 이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자, 여기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거면 그냥 끝난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참 안타깝게 끌려갔죠. 아버지랑 헤어져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노예로 또 갔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할 때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이사야서 41장에서 읽은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함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매님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날 우리 세원이를 맡기고 가는 바람에 세원이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세원이하고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네가 와서 치든 상관없다. 만약 그러면 제가 함께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뭐 위험한 데서 헛디뎌서 구르든 상관없다. 그러면 제가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예, 같이 이렇게 같이 제가 그 시간에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보호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바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한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가야 할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원이가 걸어가는데 만약에 그리 가면 헛디뎌서 구를 게 뻔한데 내가 그리로 가도록 그래 한번 너도 당해봐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잡아 끌죠.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이쪽으로 올려놓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8장.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로 함께 한다는 게 48장 인도한다는 거죠.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서는 거예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블레셋 길로 가면 좀 더 빨리 가나안에 접근하지 않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실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우리는 그런 걸 보고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열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셨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런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어려운 길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도록 그렇게 돕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면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과연 홍해바다를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하나라도 홍해바다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죠. 자, 여기 또 2절에 보세요. 거기 43장 2절에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넌 사실 아시죠? 그때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데 때마침 그 물이 범람할 때예요. 요르단강 물이 차고 넘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땠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디뎌서 그 강으로 들어가자 물이 멈춰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도록 그들을 삼킬 수가 없었잖아요. 자, 이 소식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죠. 왜 녹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한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죠. 여러분 또 여기 보세요. 불 가운데서 보세요. 거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낼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들어보셨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불 속에 던져졌죠. 용광로불에 들어갔잖아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사람들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의 그 뜨거운 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했습니까? 네, 주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으신 분들은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사함 받았을 때 우리가 구속받은 건데 그렇게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 모셨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내 구원이 틀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게 틀어집니까? 성경에 나를 위해 약속하신 것들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믿는 건 내 일이고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첫 번째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그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이거 보세요.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준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자, 이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서 보면요 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줘요. 자, 3절에 보세요. 첫 번째로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죠. 주 너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네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제가 어떤 그 나이든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그 상을 탔어요. 상을 탔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왜 저걸 저렇게 얘기했을까 싶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수상소감을 저렇게 얘기했을까 싶은데 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이 있었죠? 룻.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불렀으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당신은 내 아내야 라고 말하면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당신은 내 남편이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당신은 내 아내야 라고 말했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죠.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1장 8절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써 있어요. 또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은 정직하게 주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나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 여기 보세요. 43장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그렇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제가 제 아내를 맞이했을 때, 결혼을 통해서 제 아내로 드렸을 때, 제 아내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안의 그런 풍경에 대해서, 삶의 습관에 대해서 이해하겠죠? 예. 그리고 저를 이해하면서 같이 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또 여기 세 번째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사야서 43장 3절에 내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니까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고 불안해했죠.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건넌 뒤에 이 모세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때 뭐라고 노래하냐면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사망에서도 건지셨고요, 사탄의 손에서도 건지셨고요, 이 세상에서도 건지시는 분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걸 믿으세요. 질병에서도 건지실 수 있고요. 기도하세요. 병든 자들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궁지에 몰렸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어요. 뜻이 있어서 고통 중에 우리를 두시고 연단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증대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실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 끝없이 가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끝없이 가는 고난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약속을 들을 때, 이런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지, 회복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자, 이 4절에 조금 전에 읽었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다른 대속물을 희생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대속물로 뭐가 소개되냐면 3절에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지려면 희생돼야 될 건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에티오피아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알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사 왕 시절에. 근데 당해낼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을 유다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그냥 쓰러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희생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것들을 예언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건데 페르시아가 유다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어서 돌아가서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하라고 했는데 그 대신 페르시아는 어디를 점령했냐면 이집트로도 가고 스바나 이디오피아도 점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관대하게 하고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공격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지 않고 다른 것들을 대신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 써 있어요. 그 이유가 써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첫째, 너는 내 눈앞에서 뭐라고요? 귀중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까? 거기에 딸려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귀중하다. 오늘 그 소리도 들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귀중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또는 여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해요? 이건 존귀한 자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는 존귀하다. 하나님의 눈에 특별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존귀한 거예요. 내 연봉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존귀한 거예요. 이리저리 몸이 불편해서 남들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예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어떤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내가 자주 넘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많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어떤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이제 말이 필요 없죠. 사랑하는데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건 다 소중한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대신 다른 걸 희생시키려고 했다. 그리고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라도 우리를 건지려고 하셨던 거죠. 이건 그만큼 우리가 그분의 눈에 귀하며 또 여기 존귀하며 또 귀중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평상시에 저 여자 눈에 들고 싶은데
그럼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에게 고백을 했더니 당신은 나의 남자입니다. 딱 했을 때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귀중하다. 내게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얼마나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뭘 약속하셨어요? 5절에 보세요.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자, 이게 뭐냐면요, 모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가 같이 기도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근데 이사야는 뭘 대언했냐면 남쪽 유다 왕국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처럼 될 겁니다. 이걸 예언했던 거죠. 그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어요. 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이사야가 가서 대언을 하잖아요. 그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그리고 또 뭘 약속했어요? 자, 아시리아가 그렇게 와서 위협을 하더라도 네 도시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결국 이 아시리아가 그렇게 득세할 때도 예루살렘은 함락당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먼 데서 왔으니까 이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줬네요. 근데 이사야가 와서 물었죠.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봤습니까? 우리 집에서 안 본 게 없습니다. 이사야가 비통에 잠겼죠. 왜 비통에 잠겼어요? 바로 그들이 본 그것을 언젠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 그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이 유다도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 어느 땐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 예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언된 대로 됐죠. 여러분, 그 왜 유다가 그러면 멸망했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까? 들어보세요. 역대기야 36장 15절 16절에 그 이유가 써 있어요.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게 된 거죠. 성전이 불탔어요.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희생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죠. 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기회들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셔야죠. 그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존중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돌이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기회를 잃게 하고 흩으셨는데도 하나님은 또 여기다 뭘 써놨냐면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올 거다. 다시 데려올 거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 야, 너희들은 참으로 징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다니 너희들하고는 계산 끝낸다. 내가 다른 민족을 찾아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6절에 5절에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뭘 내놓으란 말이에요? 내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데, 나의 것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만 움켜잡고 있고 내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어리석게 가가지고 엉뚱한 데 팔려서 정신 못 차리고 어리석게 갈 때 하나님은 어느 때에 우리에게 다시 내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긍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남쪽에게 뭐라 그랬어요? 붙잡아 두지 말라.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두고 내가 나의 것을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움켜잡고 있지 말라라고 하면서 되찾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그때가 돼도 나를 다시 부른다고?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강박하게 마음을 잡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를 놓기 싫어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면 너무 늦기 전에 돌아서는 게 지혜라는 거죠. 너무 늦기 전에 돌아서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러오신다 그랬어요. 6절 끝에 보세요. 그래서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자손을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도대체 딸이 유괴당하고 아들이 유괴당했는데 상관없어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엉뚱한 데서 헤매면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값을 주고 샀는데 내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값 주고 샀는데 내 짝이 그걸 즐겨 쓰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하는데도 쓰고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쓰고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만 쓰고 달래니까 하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줄게. 여러분 내가 써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괜찮으세요? 내 돈 주고 산 건데.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친구들이 나를 써요? 세상이 나를 써요? 왜 그 세상에 그 어떤 그 사악한 것들이 나를 써요? 왜 세상의 것들이 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달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세요. 거기 그분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말은 그분의 그 소유인데요. 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 여기서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했어요. 아까는 이름을 불러준다 그랬죠? 여기서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했어요. 저도 여기 찬송가에 제 이름을 써놨어요. 이렇게. 예? 이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입구에 들어오면 찬송가에 다 이름 써놨죠? 그 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이거죠. 내 거가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잖아요. 내 필요를 위해 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면 주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있다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리석은 길에 있을 때 그대로 가는 것보다 너는 내 것이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짓고 만든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구속받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분은 징계하실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부르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도록.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이 백성이 누구를 위해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을 할 때 파선을 당했죠. 그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27장 22절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바울이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죠. 바울은 이 불안한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분이 지키시고 있잖아요. 그분이 소유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24절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뭘 말합니까? 바울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게 죄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등을 나를 위해 사용할 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려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건져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탄에게서, 세상에서, 죄에서 건지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다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도 나중에 하늘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걸 안다면요, 이렇게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구별하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 완전히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쓰러진다고 완전히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립시오.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다니요, 예수님을 희생시키다니요,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되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며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